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그리고 또 죽음을 많이 상징하고 있는데, 또 동시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영광이라는 말과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십자가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또 십자가를 말할 때마다 이 죽음과 또한 영광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순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 십자가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고난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인자가 이제 곧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며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벗거나 아니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수님을 바로 자기들의 메시아 왕처럼 영접하고 있지만, 사실 그 환영과 인사에는 오히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그 모습이, 고난이 감춰져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며 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십자가를 고난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도 함께 이해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을 함께 생각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도 바로 이제 이 십자가의 길을, 또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영화가 바로 나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또한 기도하고 계시고 선포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도 이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을 함께 기억하며 그리고 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청년이, 또한 부자인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되돌아갑니다. 그는 언뜻 보면 영생과 그리고 또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 그는 여전히 세상에서 누리는 이 복을, 또한 세상의 영광을 쫓으며 나아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보다, 즉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의 영광을 더 좋아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본 베드로는 우리는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는 주를 쫓았나이다고 이렇게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도 역시 주님 때문에 자기의 직업도 버리고 다시 자기의 가정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도 역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의 핵심 가운데는 그도 역시 큰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고기잡이는 버렸지만 세상에 더 큰 영광과 꿈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죽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강하게 말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절대로 그리하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말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또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세상에서 그 영광을 그들은 얻기를 원했기 때문인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릴 때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며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데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말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3년 전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받을 때에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게 하라는 세상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라고 말했던 그 사탄의 유혹과 그리고 사탄의 그 어떤 시험이 아마 오버랩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말리는 그런 제자들과 그리고 또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명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 예수님도 역시 어쩌면은 이 사단 미혹 가운데 이 십자가를 지지기를 원치 않으며 또한 이 십자가를 피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이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뜻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라면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예수님은 고백하며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제자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싸우는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 제일 크냐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던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는데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누가 더 큰 것인가, 누가 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인가 라는 것을 다투고 있는 이유는 세상에서 그들이 얻게 될 그런 어떠한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며 바로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걷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는 전혀 반대인 세상의 영광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오며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이 십자가의 영광을 대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마치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이 영광의 모습과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십자가를 지시고자 하는 이 십자가의 마음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보네퍼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이 땅의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신학이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공과 번영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십자가의 고난과 약함과 실패를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또한 신학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어두운 시간에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림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가운데 이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며 기대하는 것은 혹시 세상의 영광과 혹은 또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축복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혹시 기대하거나 혹은 그것만 강조하거나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십자가 아래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며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구원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더 이상 십자가에 대한 고난과 그리고 이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잘 선포하거나 또한 제대로 잘 이야기하지 못하는, 설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들을 요즘 듣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만사형통의 복을 누리며 그리고 영광의 십자가만 이야기하지 이 십자가의 고난과 그 이 십자가의 희생을 이야기하는 일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도 역시 십자가의 영광을 생각하지 십자가가 가져야 될 희생과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많은 어떤 이런 세상의 문화 아니면 오염된 그러한 복음의 진리를 떠난 내용들이 사실 교회 안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바로 십자가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반드시 기억하며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화로도 나왔던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또한 그들을 붙잡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하고요. 그리고 로마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도 역시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 로마를 떠나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중간에 어디에 이제 자리에 앉아서 좀 쉬고 눈을 붙이고 있는데 갑자기 그 환상 가운데 그는 아주 밝은 빛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햇빛이 이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을 가만히 보니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바로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이 바로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요 라고 이렇게 그 이름을 부르자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바로 나는 이제 내가 떠난 로마로 되돌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며 로마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다시 깨닫고 그리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게 되는데요. 영광의 길을 쫓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하고 또한 결심했지만 사실 그때마다 어떤 세상의 어떤 영광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생각에 의지하여 그가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거나 떠나려 했다가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다시 십자가의 길을 다시 걷게 된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바로 이 코바디스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주먹을 쥐고 태어나지만 죽을 때에는 주먹을 편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이 십자가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그리고 이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지 못하며 그리고 또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알기 전 세상의 영광을 추구했던 그러한 우리였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또한 이 십자가의 고난을 깨달은 성도라면 이 십자가 때문에 받는 고난도 그리고 어려움도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어쩌면은 세상의 옛사람을 다 내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성도로서 우리가 결단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결국 아버지의 영광과 또한 아버지의 영화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고난과 그리고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며 그리고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고난과 죽음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뒤에 반드시 부활과 영광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주님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또한 주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 프란시스는 항상 두 가지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내 영혼과 육체의 고통을 겪으며 당신의 고난의 십자가의 고난을 맛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고, 두 번째 기도는 당신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던 일, 그 불타는 사랑을 나도 갖게 하옵소서라고 항상 그는 기도하며 나아갔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길, 우리는 이 십자가를 고난과 그리고 죽음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이면에 또한 함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새로운 평안을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의 길을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하신 기도처럼 이제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했던 이 믿음의 기도와 또한 십자가를 구하는 기도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이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더불어 이 십자가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또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포하며 증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